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봄이 왔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봄이 왔습니다. 은혜의 봄이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임하기를, 그 햇살, 봄 햇살이 우리 심령에 비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와이파이는 무선 데이터 전송 시스템의 줄임말입니다. 이 와이파이는 1985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이제 허가 없이도 이런 무선 주파수를 배포하기를 결정하면서 이제 이런 기술이 드디어 개발되기는 이제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997년 그 기술을 개발하는 선두 업체들끼리의 모임, 그래서 미국 무선 랜 협회가 조직되면서 이제 새로운 기술, 이렇게 무선으로 선이 없어도 이런 대량의 전송 데이터들을 전송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새로운 와이파이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와이파이는 정말 우리 현대 사회를 놀랍게 변화하고 있는 그런 소통의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유언으로 내가 죽거든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 묻어달라고 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와이파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와이파이와 같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와이파이와 같은 기능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좀 더 능력 있고 새로운 세계를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서 끝이면 안 되고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에 붙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천지창조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손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부터 시작된 성령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것처럼 이미 창조 시에서부터 성령이 이 세상 천지창조에 같이 동역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줄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에 붙들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천지창조에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천지창조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천지창조 시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거예요. 뭐로 돌보신다? 사랑으로. 자, 2절,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창조 시에 이 우주의 모습을 지금 묘사해 놓고 있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 빛의 창조 이전에 이 우주의 상태는 혼돈의 상태였대요. 우리가 흔히 카오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성경에서 그 쓰인 말이에요. 카오스 상태. 그래서 2절에 설명하고 있죠. 땅이 혼돈했대요. 질서가 안 잡혔다는 거예요. 공허했대요. 흑암이 깊음 위에 내려 있었다는 거죠. 빛을 창조하기 전에 세상의 상태는 카오스 상태예요. 어지러운 상태예요. 질서가 안 잡혀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도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운행. 근데 이 운행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히브리 원어에는 메라헤페트라는 단어가 쓰고 있어요. 이 메라헤페트라는 운행한다 라는 단어는 새 있죠. 독수리 같은 새들, 큰 새들이
막 그 날개를 넓게 펴고 그 기류를 따라서 공중을 이렇게 선회하잖아요. 막 독수리도 매도 그런 아주 큰 새들 보면 이렇게 세상을 막 다 위에서 새의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눈으로 세상을 이렇게 싹 지켜보면서 배회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럴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운행한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운행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단어가, 이 말씀이 똑같은 동사가 신명기 32장 11절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 32장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쓰이고 있느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도로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는 거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설명하는데, 독수리가 마치 하늘을 날개를 펴고 이렇게 배배 하늘을 배회하면서 그 새끼가 둥지에서 혹시 떨어질까 봐 늘 지켜보고 있고, 혹시 철없는 독수리 새끼가 그 둥지에서 나와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날개로 어떻게 난다는 거예요? 새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쓰인 단어, 난다, 독수리가 난다 할 때 쓰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성령이 운행하신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령이 그 혼돈의 시간에도 운행하셨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설명한 거예요. 성령은 이 창조 세계를,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뭐 하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창조 시에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은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극한 관심으로 세상을 돌보고 계시는 분, 운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돌봄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관심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돌보신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운행하신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왜 성령을 알아야 되느냐? 성령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다윗이 139편 7절부터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거기 주의 영 나오죠? 내가 성령 떠나서 갈 데가 없대요.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다윗이 체험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 있을 때도 나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나 홀로 버려진 외로운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거기에도 성령에서는 찾아오셔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는 어떤 역사?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던져진 세상에서 내 삶이 혼란스러워요. 마치 천지창조 때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막 흑암 중에 덮여 있는 것과 같은 것, 이거는 이 우주적인 상태는 사실은 내 심령의 상태, 우리 인간의 심령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심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은 심령은 질서가 잡혀 있지 않아요. 정말 영적인 질서가 잡혀 있지 않아서 공허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에 빠지기도 해서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혼돈스러운 우리의 삶의 모든 혼란을 다 질서를 잡아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동원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잖아요. 아마 한국에서
그렇게 설교 잘하시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 목사님이잖아요. 그 이동원 목사님 그 설교를 제가 한번 방송으로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동원 목사님이 아주 젊은 목회자 시절, 그러니까 3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 시절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 다 알고 있었던 교회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동원 목사님 시절만 하더라도 처녀 총각이 30 넘으면 처녀 총각이라 하지 않고 그 앞에 뭐를 붙였죠? 노총각? 노처녀 이렇게 하던 시절이죠.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 뭐 40 넘어도 노총각, 노처녀 이런 거 안 하지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래서 옛날에는 올드미스 이런 말을 썼는데 요즘은 40이 넘어도 올드라는 말을 안 쓰고 그 앞에 G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골드미스 뭐 이런 말 쓰는 시대죠. 그런 시대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30만 넘어도 노총각 노처녀 할 때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아우 저 인간들 언제 결혼하나 늘 그게 이제 걱정이에요. 그러면서 나이가 먹어가고 있는데 바로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는데 바로 그 노총각 노처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도 기뻤는지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얼마 이제 결혼을 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또 얼마 지나니까 또 소식이 들려왔는데 더 기쁜 소식인데 그 노총각 노처녀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기뻐하고 축하해 줬대요. 근데 얼마 후에 또 소식이 들렸는데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그 늦게 얻은 아들이 자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아여서 그 자매가 그 목사님이 아는 그 자매가 날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꽤 지났어요. 그러다가 서울을 시내를 걷다가 그 부부를 만났대요. 거리에서 우연하게. 그래서 만났는데 그렇게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얼굴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얼굴이 밝고 행복해 보이고 환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물었더니 너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커피 마시면서 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커피숍에 들어가가지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부부 간증을. 그래서 그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자폐아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늦게 결혼해가지고 얻은 자식을 자폐아로 눈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요, 잘 때까지 하루 종일 그냥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엎어져서 그냥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당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어서 진짜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나 진짜 이제는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막 아내가 엉엉 울면서 그냥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남편한테 푸념을 들어놓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자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알아, 당신이 힘든 거 알아. 나도 힘들었었어. 그런데 말이야, 내가 요즘에 혼자서 큐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큰 음성을 하나 들었다고.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큐티를 하면서 나도 당신 못지않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원망을 했다고. 하나님, 왜 하필 이 세상에 허구 많은 사람들의 가정 중에 그런 자식을 우리 집에 보내주셨냐고.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원망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고. 아무개 형제야, 내가 왜 니네 집에 그 아들을 보냈냐면 내가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너의 그 자녀를 깊이 생각하다가 너밖에는 그 자식을 맡아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특별히 생각해서 그 자식을 특별히 생각해서 너한테 맡긴 거란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큐티를 하다가 그 얘기를 울고 있는 아내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왜 이렇게 정상적인 자식을 주지 않았는가 하면서
신세한탄하고 힘들다고 원망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는 애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생각하는 애기 때문에 너희들을 특별히 생각해서 내가 너희들을 믿을 사람들은 너희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한테 맡겨준 거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눈이 확 띄었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식도 달리 보이고 자기들의 힘든 일도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홍정결 목사님이 저 어디죠? 저쪽 그 서초동인가 어느 쪽에다가 그 미랄 학교라는 장애인 학교 만들었대잖아요. 그 만든 데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학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그래서 지금은 물론 그런 장애를 지녔지만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거의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혼돈에 빠져 있어서 그 성령의 은혜, 음성,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들은 그 문제에 파묻혀서 영원히 혼란스러운 인생, 흑암이 지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형편이었는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까 자식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 불행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삶의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 독수리가 말이죠, 그 새끼 떨어질까 봐 그냥 거기만 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소랑이 손길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아마 무거웠을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독수리처럼 여러분들 머리 위에서 돌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지극한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그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요, 그 사실이 체험되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지창조시에 운행하신 성령님을 여러분들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천지창조시에 성령은 어떤 역사를 하셨는가? 오늘 1장 2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본문으로 쓰지는 않았지만은요, 제가 1장 26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 27절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시작.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 때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은 몇째 날 창조했대요? 여섯째 날. 그래서 여섯째 날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을 만드세요. 땅에 있는 동물, 하늘에 있는 동물은 새 같은 것은 다섯째 날 만들고 땅 위에 있는 동물은 여섯째 날 만들어요. 여섯째 날 만들고 마지막으로 만든 게 뭐예요? 사람. 그래서 창조의 정점이라는 표현을 쓰죠. 창조의 정점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 역사를 26절에 뭐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아니,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 우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교리의 원조가 되는 구절이라고 해요, 이 구절을.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이미 원시적인 계시가 1장 26절에 다 쓰여 있는 표현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삼위일체께서 다 동역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은 어떻게 만들자? 우리의 형상. 그 다음에 27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형상.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 시편 8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역사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사람이 뭐냐 질문을 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 구절이 있잖아요.
그 구절이 시편 8편 5절에 나오는 구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는 사람을 얘기해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와 존귀로 뭐를 씌웠대요? 관을 씌웠다. 그런데 이 시편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는데요,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더 중요한 단어예요. 영화와 존귀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였었어요. 누구한테만? 영광과 존귀는 누구 받아야 돼요? 하나님 홀로 받으셔야 돼요. 그런 말을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돼요. 사람한테 붙여도 안 돼요. 그런데 시편 8편에 보니까 하나님께만 붙여야 되는 영화와 존귀의 관을 누구한테 씌워줬대? 인간한테 씌워줬대.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신 분, 우리의 자녀인 우리 인간도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분.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인간은 무슨 존재다? 닮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무슨 존재? 닮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성령께서도 사람을 그 만드시는 역사에 동참하셨다는 뜻은, 성령이 임하면 원래 우리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은요, 사람이, 하나님이 천지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실 때 반복적으로 쓰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그 종류대로라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 그 종류대로. 뭐 예를 들면 씨 맺는 것은 그 무엇대로? 종류대로. 뭐 짐승을 하는 데는 그 종류대로, 이렇게 돼 있죠.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은, 예를 들면 이런 뜻이에요. 그 종류대로는 말은 뭘 같이? 말같이. 개는 개같이. 짐승은 짐승같이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소는 소같이 만들고, 양은 양같이 만들고, 개는 개같이 만들고, 짐승은 짐승같이 만들었대요. 근데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안 그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냐는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가 그걸 망쳐놨어요. 아담 할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우리는 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할아버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형상이 깨진 거예요.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저절로 닮아가지 않는 거예요. 뇌두면 어떻게 돼요? 망가져요. 우리의 마음이 잡초밭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쓸 만한 존귀한 존재로 닮아가도록 하는 역사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내 중심에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 수지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기 시작하면서 죄의 모습은 벗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영적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닮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으면 육신의 모습에 늘 헤매이게 돼요. 그걸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은혜로운 형상, 사랑의 형상, 지혜로운 형상, 믿음과 소망의 형상, 이것을 자꾸 회복하게 돼서 우리의 삶이 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 들여서 성형수술할 걱정하지 말고요, 진짜 성령 받으면
바뀌어요. 인상도. 진짜 성령 받으면 얼굴도 성형수술 안 해도요 그렇게 자애롭고 그렇게 평화롭고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이런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요? 성령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니까, 하나님 형상 따라 회복되게 하는 분이니까. 저는 우리 목동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 닮아가는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창조 시에 성령이 하신 역사는 뭐였었는가?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주셨다? 힘을 주신다. 2장 7절. 자, 오늘 본문으로 제가 적었던 2장, 인쇄가 조금 삐뚤어지게 나왔어요. 2장 7절이라고 제가 썼었는데 이게 인쇄수에 넘기는 과정에서 오타가 났나 봐요. 2장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거기에 보면 생기 나오죠. 생기. 그 생기가 구약에서 쓰는 성령이라는 단어에 다 똑같은 단어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번역하고 이랬던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루아흐. 그 단어는 그냥 숨, 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 데서 어디서는 번역을 생기라고도 번역했고 어디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번역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이라고 부르는 그 원조가 되는 단어에 그 루아흐라는 단어에 똑같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하나님이 사람 아담과 하와한테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말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었다 이런 뜻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원래 인간의 원재료가 뭐예요? 2장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로요? 땅의 흙으로. 맞지요? 예. 동물은 뭘로? 동물도 자세히 보면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잘 읽어보시면 다 흙으로 졌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도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렇죠? 흙으로, 우리 재료를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흙은 강하지 않아요.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 그래서 성경에서 뭐 이사야나 이런 데서는 질그릇 같은 존재 이런 표현을 쓰죠. 그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재료가 흙이야. 흙이기 때문에 깨지기 쉬워요. 근데 사실이 그래요. 우리 사람이 대단히 강한 것 같아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죽고 살고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 드리러 오다가도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만 잘못 들으면 은혜고 뭐고 안 들려요. 하루 종일 불편하고 그게 한 달 가고 두 달 가면서 사람을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잘 깨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흙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것 같아도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흙처럼 뭉개지고, 원래 여기 사람이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다는 원어의 의미는요,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원래 육신적인 성품은 먼지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렇게 흙으로 지어놓고 방치하지 않고 거기에다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뭐가 됐대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라는 단어는 뭐 생명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되었다? 진짜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람 모양하고 사람 말하고 사람처럼 걸어다니고 사람처럼 밥 먹고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살아있는 존재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생기가, 성령이. 아멘입니까? 성령이 들어가야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존재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냐면 우리를 정말 사람 되게, 인간을 인간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 되게 하는
진짜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한 기독교 역사의 예를 제가 들어보면 이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9세기죠. 1800년대 중반 세계 부흥의 역사를 이끈 분은요, 찰스 핀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죠. 원래 변호사였던 분인데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 부흥운동을 해서 1800년대 중반은 찰스 핀이가 세계 부흥을 진짜 이끌었어요. 그러면 18세기는 누가 이끌었을까요? 우리 감리교회 조상 말할 것도 없죠. 웨슬리의 역사였었죠. 엄청난 역사였어요. 그런데 19세기로 넘어오면서 찰스 핀이, 그리고 19세기 후반 세계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은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 있어요. D.L. 무디라는 분이 있죠.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큰 세계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D.L. 무디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디는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공식 학년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그의 공식 학년이 그거예요. 학력이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일찌감치 불우한 가정 속에서 돈 버는 걸로 성공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스턴으로 가가지고 구두 수선하는 걸 배우죠. 거기서 17살 때 결정적으로 사람하는 사람을 잘 만나요. 자기가 나가는 교회 학교 선생님, 그냥 뜸하게 어려서부터 엄마 따라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다녔었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 킴볼 선생님이라는 분이 자기 일하는 데 찾아와 가지고 그냥 교회를 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 안 된다, 또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 가지고 깊이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정말 네가 예수를 뜨겁게 영접하고 거듭남을 체험을 하는 게 17살 때예요. 그러면서 무디가 바뀌죠. 굳은 수성공이 거듭남의 체험을 하면서부터 거리로 쏴다니면서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이제 본업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보스턴에서 1년 뒤에 시카고로 이사를 와요. 그래서 시카고 거리 그냥 불황아들을 전도하면서 합니다. 16년이 지났어요. 1871년도예요. 1871년도 이미 그때는요, 이 무디가 얼마나 교회 학교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켰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고 있었던 노스필드에는요, 시카고에 무려 80여 학급의 학생 수 1,500명의 교회 학교 학생들이 나오고요, 교사가 100명이 넘는 교회 학교가 막 부흥하는, 옛날엔 주일 학교라고 그랬죠.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스쿨이라고 그랬죠. 이 주일 학교가 막 그렇게 부흥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로 막 부흥하니까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저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고, 설교하는 거 보면 너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문법도 안 맞고 막 어투도 투박하고, 그러니까 미국 지식인 사회에서요 그걸 강사로 세운 적도 없었어요. 근데 역사가 그렇게 열매가 나타나니까 1871년 정도 됐을 때는요, 이 D.L. 무디를 막 전국에서 대학교 교정에서도 막 부르고 이런 입장으로 바뀌었었죠. 근데 1871년 초에 시카고에서 무디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요, 언제나 시카고에서 무디 부흥회를 할 때는 제일 앞자리에 앉던 부인 2명이 있었어요. 감리교 교인이에요. 근데 감리교 교인이었는데 그분이 이름이 사라라는 분하고 호커스트라는 두 분의 이 우리 감리교 교인, 믿음이 좋은 분이 막 그 무디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그 집회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끝났는데 무디한테 와가지고 이 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사역에 영적인 지원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당신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가 작정하고 오랜 동안 기도했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나는 이미 17년 전에 16년 전에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인데 이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을 위해서 뭐라 기도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디가. 그러니까 그 감리교 두 여성이 그러는 거예요. 두 부인이, 정말 당신의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인간적으로 열심히 있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불러 모으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여성이 볼 때 이 무디가 막 열심은 있고 재주는 있고 막 뜨거움은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면서부터 무디가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아하,
나도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1871년 초에 그 얘기를 듣고 그 뒤로부터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도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령 체험은 내가 못한 것 같은데 성령 책임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바로 뉴욕에서요, 집회를 하고 있을 때, 뉴욕에 가면 월스트리트라는 거리 있잖아요. 거기 지금은 금융가로 지금 유명해졌지만 그 월스트리트를 걸어가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뜨겁게 임해가지고 이 무디 전기에 보면 무디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뜨거운 성령을 더는 감당할 수 없으니 그만 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요. 1871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달라졌어요. 설교는 예전하고 다 똑같았어요. 용어도 똑같았어요. 하루아침에 그의 말투가 바뀌어지겠어요? 이전과 똑같은 설교였었는데요, 이전에 설교할 때는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정도였었다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19세기 세계 부흥을 이끄는 놀라운 부흥사로 거듭난 사건이 무디에게 있어서 성령 체험한 사건이에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보면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성령에 붙들려야 되는구나. 아멘입니까? 생명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서 진짜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사람같이, 정말 사람을 보면 정말 저 사람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거 경상도 말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게 성령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시의 그 역사를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역사하신 성령, 우리에게도 창조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망치는 역사가 아니라 새롭게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같이 임하여서 올해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시에 역사하신 성령이요,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혼돈스러울수록, 흑암에 휩싸여 있을수록 성령 받아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내가 거듭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어서 우리에게도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를 일으켜 큰 군대를 만들었듯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 뼈다귀 같은 나의 인생이, 마른 막대기 같은 나의 인생이 성령 체험하여 큰 군대 같은 역사로 바뀔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동재단에 임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시고 일터에 임하시고 심령마다 성령 체험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능력이 일어나는 한 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